오늘 6장, 지난번에 6장을 건너뛰고 7장을 보았었는데 오늘 6장 조금 하고 8장 하고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6장 제목이 십자가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실제로 이 말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확실한 신앙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렇게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진짜 바른 믿음이고 이렇게 돼야만이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주님을 아는 그러한 영역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나는 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부족한 믿음이 더욱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이 위치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산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인으로 그렇게 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나는 내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요, 여기 지금 아까 제목이 십자가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요약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 이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갈라디아서 초반부에서 말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여기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리고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 성도들에게 분명해졌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신비를 이렇게 쓰고 있다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이야기를 잘 우리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너희 안에 계신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골로새서 1장의 핵심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로 그에게 나타내 주신 그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이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하면은요 결론이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결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그 최종적인 결과에 뭐가 있느냐?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것이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니까 이 말은 비밀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신비라고 했으니까 신비. 그래서 이 말은 비밀을 의미하는데, 즉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다. 이 신비는 율법 세대 아래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의 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제외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였다. 아까 오전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의에 도달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의 아주 최종적인 목적이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그러한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 쪽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개념이 각자 사람마다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와 하나가 되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더 풍성히 알아서 그의 모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위치로 알아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바울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한다는 게 그냥 뭐 어떻게 전하는 건지 사실 그냥 가서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사시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선언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다.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바로 이러한 간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여기 한번 아래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나 나는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면 죽어야 맞는 거죠.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나는 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외친다. 나는 시체도 또는 기계도 아니다. 나는 감정과 개인적인 소원 그리고 희망과 욕구를 갖는 인간 존재인 것이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욱 더 산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것에 둔해진 인간 유기체는 이제는 삶과 생존에 더욱더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추구나 자기 사랑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에 대한 표명을 위해 활기찬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자꾸 우리가 죽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려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것이 죽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삶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거랑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과거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박혀져야 정말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 그렇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삶의 중심이요 근원이 되는 나가 아님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중심이 아니다. 나로 모든 사도보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삶인 것이다. 바로 그 삶이 나를 통해서 표명된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야. 과연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치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거리가 먼 그런 곳에 처해 있다라면 좀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나와는 차이가 너무 커. 그런데도 내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정말 의문이 됩니다. 생명이 있다라면은 이걸 심각하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여기는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삶에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느끼고 내가 말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어. 이렇게 삶을 살았다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구나를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성경의 위치로 바르게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6장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넘어가고요.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이거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거고. 자, 8장 제목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 참 이상하죠. 이게 보면서 딱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거치면서 삶으로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 앞에는 죽었다라는 이야기, 뒤에는 산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자, 근데 그것이 곧 뭔데 해놓고 여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건데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대치라는 거예요. 이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위치란 말이죠. 이게 실제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는, 여기 죽으심은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가? 산 자들로 하여금.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면 저들이 이제 살아나는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거 필요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여기 대신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위에도 대신이란 말이 나왔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말하면은 나는 대뜸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을 지금 이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를 살게 한 생명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음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영이 살아나고 죽고 이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난 거죠. 그럼 내 영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십자가의 삶인데 십자가를 통한 삶,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e life side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fe side, 그러니까 생명의 영역. Life side of the cross, 십자가의 생명의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다. 지상적인 측면 그리고 천상적인 즉 하늘의 측면 이렇게 둘. 지상적인 측면에는 부정적인 죽음에서의 구출. 십자가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했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뭐 지상, 천상 이건 안 해도 돼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받았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는 그럼 그 살아난 그 생명은 무엇을 위한 삶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적인 측면에서는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말하고 있다. 바로 이거.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내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시인이 안 될 때에는 나는 그것이 아직 안 된 거죠.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죠. 그 길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험이 있기까지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한 그런 생명을 살고 있다. 자,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형물. 여기 대형물이라고 해서 좀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게 아까 말한 여기 말로 대신 여기 대신하여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형물이라고 해갖고 조금 어감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형물로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은 불가분리인 것이다.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떨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신 것하고 이제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하고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약 봅시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말이 어렵지요. 쉽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4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여기 본받는단 말이 조금 그래요. 그냥 합하여. 그냥 내가 주님과 합하여 내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같이 죽었다라면 나는 주님의 살아나심과 같이 나도 살아난다.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할 것을 여기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어렵게 했어요. 사실 이게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 이제 보면은 서신서를 보면은요 전부 여기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전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거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것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죽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그것만큼 비극이 없죠. 비극이죠. 살아나지 못하는 죽음은 비극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다시 거기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니까 거기에 많은 그 사람들이 후원하고 있어요. 후원하라는 말은 뭐 소리 지르면서 막 뭐 아이고 아이고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죠. 여기 딸아이가 죽었으니까 슬프다. 예수님이 그렇게 후원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아이가 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잔다고 하니까 옆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왜 수근거려요? 죽은 거지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아이 부모 외에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려요. 예수님이 살려내셔요. 자, 만약에 예수님을 살리지 못하셨다라면은 거기서 수근수근 뭐 그냥 원하는 그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그죠? 죽음 앞에서 누가 뭘 기쁨을 이야기하고 뭔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다고요.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그 혼화하고 거기서 뭐 울고불고 난리가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나는 데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요.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살아나는 신앙이 아니라면은 뭘 믿어서 뭐 합니까?
뭐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무슨 뭐 좋은 교훈을 주는 뭐 그런 것이 있어서 믿습니까? 기독교,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야. 그러니까 좋은 거지. 물론 사랑이 좋은 거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좋으면 뭐합니까? 조금 이따 죽으면은.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에서는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와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종교라는 말 자체도 표현이 그렇지만은 일단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기독교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돼, 이렇게 훌륭해야 돼, 뭐 이렇게 자선도 베풀어야 돼, 그런 거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 본인은 어느 날 자기가 살아났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 살아났다. 그리고는 땡 하고 종쳐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너를 살리신 이유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목적은 나를 살려서 그 십자가에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보게 만드시거든요. 나는 거기서 나 스스로를 나는 죽은 자로 여길 뿐더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뿐더러, 죄에 대하여도 죽은 자로 여길 뿐더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이런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가 바라본 그대로, 십자가를 바라본 그대로 그의 삶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서툴 수 있습니다. 조금 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자처럼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에. 자, 여기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여기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 나왔죠? 뭡니까? 우리를 주님의 죽음의 실제를 함께하는 중요한 연합의 동력자로 만든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죽음의 실제에 거기에 함께하는, 말이 어려워. 죽음과 함께하는, 죽음에 연합한 그런 실제적인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합니다. 즉, 나무에 접붙여짐을 통해서, 접붙여졌다라면요, 여기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저쪽에 다른 나무를 거기서 이렇게 뭐 옆에 가장기나 싹을 잘라다가 이 나무에다 접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접붙여진 나무는 이 원래 나무하고 생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 나무가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갖고 요즘같이 가물어서 비실비실 마르면은 여기 접붙여진 이 가지도 같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같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거는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나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같이 살아나는 거죠. 왜? 내가 거기에 하나가 됐으니까. 접붙여졌으니까. 여기 지금 이처럼 즉 나무에 접붙여짐을 통해서 실제적인 연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하는 믿음의 반응으로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성령은 십자가의 도를 사용한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신다. 그런데 또 그 난해주에 보면은 도가 이렇게 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상호 이렇게 호환될 수 있는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은 the word of cross,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도라고도 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을 사용한다. 이 말씀은, 여기는 또 말씀을 해놨네. 도죠, 이게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이라고 돼 있네.
세 번역에는 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칼과 검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좌우의 날선 이런 말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이건 검이에요. 한쪽에만 날이 선 것이 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역을 잘못했네. 좌우에 날선 것은 검이란 말이죠. 길이가 짧건 길건 간에 군대에서 총에다가 이렇게 총을 쏘고 막 전쟁을 하다가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저기 여기까지 코앞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칼이 아니에요. 검을 여기다 착지하게 돼 있어요. 이 총열 끝에다가 검을 꽂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또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걸 검이라 그래요. 근데 그 검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한 30cm 정도 될까? 길이가? 그 정도예요. 웬만한 식칼, 큼직한 식칼 정도 길이. 근데 좁아요. 가려져요. 근데 양쪽에 날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단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긴 거. 옛날에 우리 장수들이 막 이렇게 이순신 장군께서 갖고 계신 거, 저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갖고 계신 그건 큰 대검이죠. 검. 양날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좌우에 날선 어떤 거, 이건 그럼 검이라고 해야지 왜 칼이라고 했을까? 하여튼 그거보다 더 예리하다. 뭐가 예리하다고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지금 쓰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 예리해갖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서 특별히 여기 십자가와 관련된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싹싹 갈라놔요. 검으로 이렇게 자르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 뜻으로. 저는 돼지는 잡아보지 못했지만은 닭은 잡아본 적이 있어요. 닭 모가지 비틀어서 맷돌 올려놓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뜨거운 물통에 한번 훅 들여보냈다가 꺼내갖고 닭털을 다 뽑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리한 칼로 이제 배를 싹 갈라갖고 내장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것 중에서도 먹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것들도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고 뭐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이게 뭐죠? 이게 닭달 완성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끓여 먹든지 구워 먹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찔러 쪼갠다고. 근데 뭘 찔러 쪼개냐?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뜻을 그걸 감찰한단 말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서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그런지.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 없는데 무슨 뭐 산신령처럼 아무개야 너 내 말 들어라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신다고요. 그걸 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사용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단 말이죠.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자, 그리고 위로부터 받은 생명이 방해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실하게 십자가의 삶이란 측면에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부터 옛 생명을 분리시킨다. 검이니까 이게 뭔가를 잘라서 분리시키는. 근데 옛 생명과 새 생명. 사실 그리스도인은 계속 여기서 보대끼고 여기서 구별되지고 여기서 다시 새로워지고 옛 생명과 새 생명. 우리가 지금 보는 로마서 보면은요. 이거 다예요, 이게. 옛 생명과 새 생명. 그것이 계속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들은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기 뭔 소리야? 특별히 이번에 이제 우리 수요일 날 하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어떤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전혀 이 생명에 구별이 되는 이것을 모르니까.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부활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세기를 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죽음과 삶의 동시에 이 두 영역을 다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 역시 계속된다. 오래전에 위기 상황을 통과했던 경험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했던 여건들을 우리가 완수하는 데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강력한 에너지를 부으신다. 이거 좀 어려워요, 말이. 네, 밑에 좀 보겠습니다. 더욱이 생명은 복사될 수 없고 부활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부활 생명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이건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기 말했듯이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베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내가 그걸 보고 그런 거야? 그럼 나도 가져야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그 개개인 속에서 역사되어져야만이 그것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러니까 이건 전혀 복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히 뭔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다라고 해서 이 부활 생명이 그에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님의 주관하에서 되어져가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확신은 생명이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나 정말 생명이 있어 아무리 주장한다고 그런다고 더 생명이 그에게 있는 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 자신의 스스로 나타나는 능력으로 인해서만 자신을 증거한다. 생명은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떠벌린다라고 해서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스스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새 생명이 막 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살아가는데 생명이 보이지가 않아 전혀.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몸만 간다 그래요? 이만 간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생명이 그 속에서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거죠.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은 잘해 우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해. 말은 아주 그냥 무슨 천리 청산유순지 하여튼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네. 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며 논의할 여지 없이 역동적인 능력이 된다. 이 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관계를 맺게 한다. 이는 장차 올 시대의 능력의 일부분을 보게 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시대의 산물을 보고 이 지상의 관심거리와 매력을 바깥으로 들어 올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참 어려웠습니다, 말이. 예. 그냥 하여튼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로 가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건 아름다운 것이건 마음 끌만한 것 다 거부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하는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구별되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에 있어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눈앞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의 새로운 부분을 배우게 될 때까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갔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배운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배우게 될 때까지인데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학습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 갔느냐. 그럴 때까지 성령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조명하신다. 이게 지금 말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위치로 이끌도록 조명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리고 마음과 생명의 정화와 아울러 죄의 속박에서 구원을 알게 될 때까지 주님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지 않은 것이며
갈보리에 담겨 있는 더 깊은 교훈이 성령에 의해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좀 설명이 복잡하게 했는데 단순하고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뒤에 마지막 부분부터 거기 이제 그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왕노릇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나의 왕이 누구냐 옛 육이 또는 자아가 그게 왕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거듭난 그 영이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에 의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실제상 지배하게 되고 지배한단 말이 좀 그래요. 인도한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요즘 지금 보는 8장 몇 절이죠? 13절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 삶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인도를 받는가? 그건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인도를 받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럼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날 어떻게 하려는 건가? 거기서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위치로 가죠.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고요? 그렇게 돼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이거죠. 바로 이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그 뒤에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부활 측면에 있어서의 생명을 묘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근간으로서 갈보리에서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 새로운 생명의 동기가 되는 능력. 자,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요 뒤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권한다. 이 말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강권한다가 아주 강하게 어떤 역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설명인데 지금 이제 우리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뒤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기 부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마땅한 상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스스로를 겸손케 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바라보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는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자기를 정말 낮추시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킨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 바로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목, 새로운 생명의 기초. 여기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또 나왔네요. 아까 앞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앞부분을 아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이건 14절 앞부분. 그리고 지금 나온 이 부분은 14절 뒷부분. 아마 그런가 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가치로 말한다면요. 이미 죽은 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이미 사형받은 거죠.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다만 집행을 내가 안 하고 예수님이 대신 집행받으신 것뿐이죠. 그죠? 나는 이미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자, 새로운 생명의 기초. 그리스도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강권한다. 이제 15절, 아까 14절 그 다음에 15절 여기는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면 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를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잘못돼서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삶이 잘못돼 왔다는 거죠. 내 삶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지껏.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대하면 꺼려지는 거죠. 싫어지는 거예요. 묘하게도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쫙 읽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구절만 믿어요. 다른 건 안 믿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런 건 안 보여요.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왜 안 읽었겠어요? 쭉 읽었겠죠? 그러나 이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안 읽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버스가 휙휙 지나가요. 버스가 내가 길거리에 있더니 버스가 한 10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나 내 기억 속에는 뭐가 기억돼요? 내가 탈 버스. 52번이다. 그럼 52번만 난 찾는 거예요. 여기 10대가 지나가도요, 난 전혀 신경 안 써요. 내가 찾을 건 52번 하나야. 그러니까 난 52번을, 왔구나. 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버스는 몇 번이 지나갔더라? 하나도 몰라요. 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만 보여요. 그거만 읽게 되고. 나머지는 읽어도 건성이에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차원도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그것만 믿는다니까 골라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육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이 영의 위치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 한계를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께 듣는다라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런 모든 한계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정말 다시 산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럼 아멘.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이 말에 아멘 됩니까? 잘 안 되죠. 네. 아멘. 네.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거역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십자가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 책 제목이 갈보리의 십자가거든요. 갈보리의 십자가가 주는 게 뭔데? 실제적인 죽음과 실제적인 삶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고 다 봤잖아요. 실제적으로 죽음이 뭐고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게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여기도 위에도 위하여, 아래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하냐? 그 아래 위가 달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자라면 내 삶은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지죠. 당연히. 자, 그 밑에 좀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던 이들은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 여기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 오지 않으면 난 끝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고 끝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날마다 시체지 뭐. 나는 날마다 시체. 그런데 나한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온단 말이죠.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이 자신들을 위해서였고 주님의 사심도 자신들을 위해서였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고 사신 것이 다 나를 위해서였구나. 주님이 죽으신 것도 나에게 필요했고 주님이 사신 것도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것에 기쁘게 동의한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에 나를 순종시킨다는 뜻입니다. 동의한다란 말이. 부활 생명이죠. 바로 아까 로마서 6장 4절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십자가의 끊는 능력. 끊는 능력. 이거 말이 어려워요. 십자가의 끊는 능력. 끓는이 아니고 끊는.
그죠? 끊는.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받고 15절 받고 지금 16절로 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육체의 기준으로 사람을 그렇게 보질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제 좀 건너뛰어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심지어, 여기부터 심지어. 자, 심지어 오늘날도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것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뭐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가능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그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사실들로 마음에 전달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전달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그것들이 능력으로 발휘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나랑 무슨 관계야? 내가 그건 다 알고는 있는데 나랑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 돼요. 십자가의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성령은 부활한 주님을 드러내고 영을 쫓는 살아계신 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제목,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 하면서 이제 17절 얘기합니다. 14, 15, 16하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도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 자,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새로운 봉사. 이것은 이제 18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지금 계속 5장 뒷부분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조금 성경 본문과 약간 다르네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구나. 사신, 대사라는 말이죠. 뭐 그런 의미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서의 분리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가 돼야죠. 여기서 분리가 돼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에게로의 분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여러 사연에 근거하여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이 분리, 사실은 분리를 원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그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외적인 삶 하면서 고린도후서 이제는 6장으로 넘어왔어요. 아까는 5장 얘기했다가 6장 넘어왔습니다.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사는 또 그 힘,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더 이상 자신을 위하지 않고 확고한 결심이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는 사장되지 않는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 다시 사신 그분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타인을 향한 삶, 타인을 향한 행동의 원칙, 그것도 모든 이들을 주님이 위해서 죽은 사람들로 본다. 모든 일을 볼 때에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옛 것이 지나갔다는 과거를 바라보는 계속적인 태도다. 옛 것이 지나갔어. 아까 새 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바로 그 옛 것은 지나갔다. 이는 주님이 내 안에 화해의 말씀을 두셨다. 화해, 화목의 말씀, 그죠? 화목해 하는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셨다는 타인에 대한 일관된 책임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일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뒤에 없어져 버렸네. 하나 더 있는데 한 장이 더 있는데 여기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진실하게 주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따른다면 갈보리에서 생겨난 이 생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십자가가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도 함께했을 뿐더러 주님의 살으심에도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는 삶, 그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인은 갈망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마음에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